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많이 사랑하고 또 많이 섬기고 또 많이 기도하고 주님의 이끌림을 잘 받고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를 하고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형제 가족들을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일일이 다 응답하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은숙 권사님 또 유재한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금과 선경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에 또 우리 이은숙 권사님 이면검사 잘 받게 도와주셔서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명이 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열심히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유재한 집사님도 건강 주시고 허리에 통증도 연약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현주 권사님, 전영기 집사님 감사한금과 선경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 역사 이루셔서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라가 든든히 서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 역사가 삶 속에 생활 속에 늘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축복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우리 같이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창한 말씀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게 되면 진짜 뭐라 그럴까 사정없이 쪼그라드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더 나가서 뭐냐면 믿음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은 붙여놓고 참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많죠,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 우리가 아는 선배들 또 그다음에 또 후배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저런 모습으로 주님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이 소망이 있는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못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아, 하나님을 쫓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던 것처럼 그런 거창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됩시다. 참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금방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됩시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인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인사를 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좀 본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했습니까? 난 참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했습니까? 예,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인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봐요. 그러므로 라고 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믿으셔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고 얘기하냐면 이 아버지의 걸음걸이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고 난 다음에 둘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걷는 모습하고 그 아들이 걸어가는 모습하고 걷는 모습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엄마하고 딸하고 부엌에서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 또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뭐냐면 특별히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팔자걸음을 걸을 때 그 아들 보고 너도 이렇게 한번 걸어봐, 팔자걸음 한번 걸어봐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들은 어느 순간 팔자걸음을 걷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DNA라고 합니다. 그 속에 있는 DNA가 그 아버지가 걷는 모습을 아들이 그렇게 굳이 하는데 보지도 않았고 연습도 안 했는데 그냥 그 DNA가 따라 있어서 그냥 팔자걸음을 이렇게 걷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보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 본받아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 그거 못해, 나 안 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러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켜 가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을 자꾸 두들겨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육신은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막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 타락된 육신은 하나님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육신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간순간 그것을 경험하고 채찍질을 하면서 두들기면서 자기 육신을 죽이고 영을 쫓아가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런 노력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이제 학교 다닐 때 성선설도 배웠고 성낙설도 배웠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랬는데 그 태어났을 때 그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DNA도 어느 정도 DNA가 있지만은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구조가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둘이 따로 이렇게 입양을 돼 가도 나중에 보면 같은 DNA가 있는 반면에 또 살아온 이 모습들이 전혀 다른 모습들이 성품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에서는 그냥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그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고 또 가족끼리 그래가지고 그냥 모이면 쉽게 말하면 이 참새처럼 제비처럼 막 그냥 이렇게 말이 많고 제잘제잘하면서 웃고 박수치고 막 그런 집에 있으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말 잘하고 웃고 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는 그냥 전부 다 방콕입니다. 비서간 것도 아닌데 전부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하게 말도 안 하고 바깥에 나올 때는 물 먹을 때는 바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엄마가 밥 해놓고도 밥 먹어라 그러면 막 한 놈이 나오고 또 한 놈이 나오고 그 말이 없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릴 때 그 굳어진 습관들을 잘못된 습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습관들을 잘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보면 형이든지 뭐 누나든지 아니면 삼촌이든지 고모든지 누구든지 간에 실수하거나 이거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잘 봐고 잘 들었던 사람은 자기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잘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실수했다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완고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본 사람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하고 또 그리고 넘어간다든지 그것이 그 집안의 습관이 되어지니까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용서도 없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문화가 가운데 있으면 또 그런 문화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런 좋은 문화들과 안 좋은 문화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잘 안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잘 안 돼. 자꾸 삐그덕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하나님 관계가 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좀 그런 관계에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은 잘못한 것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문제는 어디에 있는데 나에게 있는데 내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가면 되죠?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기도하고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뭘 잘못 그렇게 했는데 내 이렇게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응답도 잘 안 해주고 만나주지도 안 하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느낌에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건데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자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진짜 뭐라 그럴까 구원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버림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소원,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왔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잘 맺어갈 수 있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거거든요. 뭐냐면 자기는 날마다 자기 육신을 쳐서 죽인다. 그래서 단식하면서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아무도 할 수 없다. 내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고 이끌어 줄 수밖에 없다고 단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단식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 옆집 아저씨 아들 아니잖아. 내 아들이잖아. 옆집 아저씨의 아들이면 나를 닮아오라고 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지, 안 되어서 마귀의 자녀면, 마귀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너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너 내 새끼니까 나 좀 본받아라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왜 본받으라 그러는가? 여기에 보면 1절에 그러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성경에서 이 앞부분에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뭐니까? 이제는 사단 마귀에게서 세상에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첫째로는 세상 것에서 떠나와야 된대. 세상에서부터 떠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것인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해라.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세상의 아비요 불신자들의 아비요 거짓의 아비가 됐으니까 이 세상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그리고 세상에는 뭐를 맨날 싸우고, 이 안 싸우는 적이 없잖아요.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부터 이 싸움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둘이 또 싸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싸우고,
좀 그렇게 형제들끼리 있다가 또 점점 많아져서 부족 시대가 되면 부족들끼리 또 싸우고, 나라가 만들어지면 또 나라끼리 싸우고, 그래가지고 수십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죽고, 한 제국이 무너지고 또 한 제국이 세워지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또 헬라가 세워지고, 헬라가 망하고 또 이렇게 로마가 세워지고, 로마가 또 망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싸우고, 뭐 끊임없이 전 세계는 막 싸운단 말이에요.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가까이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싸우듯이 부부끼리 싸우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그 싸움이 세상에 팽배한데, 그 싸움이 있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도 말고.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하면서도 도둑질도 하지 말고, 너희가 일을 해가지고 내 거다 하면서 움켜잡기만 하지 말고, 나눠줄 줄 알아서, 도둑질 하던 사람도 이제는 도둑질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서, 그 성실하게 산 그 수고로 가지고 서로 빈궁한 자도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하나님 일도 하고. 그리고 뭐냐 하면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은혜를 끼쳐서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도 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 이끌어 가시고 인치시고 증거하시는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을 좀 근심되게 하지 말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살면서도 어떤 데는 이런저런 근심을 주기도 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남편이 돈을 제대로 못 벌어 와가지고 가족들에게 근심을 줄 수도 있고, 또 가족들 중에 병이 들어서 가족들에게 근심을 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수많은 근심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을 근심되게 좀 하지 말아라. 구속의 날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이 너희들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서 죄의 열매 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 악을 좀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했듯이 그 사랑을 좀 하고, 용서 좀 하고, 간용을 좀 베풀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세상과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좀 구별되어져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좀 바뀌어라. 세상에서 좀 바뀌어라. 똑같이 살지 말고. 그래서 그래서 뭐냐 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도 좀 바꾸고, 생각도 좀 바꾸고,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과 좀 다르게 좀 바뀌어져라. 왜? 새 사람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좀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세상에서 이렇게 좀 구별되어졌으면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좀 나가라. 하나님께로 좀 나가라. 하나님을 좀 본받는 자 되어져라.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본받지 아니하면 이것과 하나님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전거는 앞으로 안 가면 뭐 하더라? 넘어진다. 이게 보통 사람. 이 서커스 하는 사람들은 자전거 2바퀴가 아니고 1바퀴 가지고도 막 안 넘어지고 막 묘기를 부리잖아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서커스에 묘기 부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전거 2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는 앞으로 안 가면 넘어지더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한 모습은 앞으로 굴러가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후퇴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래서 죽인다. 앞으로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자처럼 너희들은 사랑을 입은 자녀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 이거 인식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 예, 이 세상에서 뭐냐면 제가 볼 때는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한 100으로 한다 그러면 100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한 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은 거기 99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니까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은 한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1 같은 정도 되는데 한 5만 되어지면 막 효자다, 효녀다, 막 그냥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걱정은 맨날 걱정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하죠. 요새는 전부 뭐 다 떨어져서 핵가족 시대에 사니까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이 어머니가 다 50대고 60대에서 이제 세상 다 살아는 그 자녀들이 출근할 때도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이런데 막 그냥 자녀를 뭐냐면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근을 하면서 80대 노인 어머니가 방 안에 가지고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문만 이렇게 열어놓고 바깥 구경하다가 또 줄 잡아 당겨가지고 추운 문 닫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자식이 이렇게 오늘도 차 조심해라, 길거리 조심해라, 뭐 조심하고 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60 먹은 자녀가 출근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 오늘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오늘은 하루 잘 보내실까, 오늘은 병심을 좀 제대로, 그렇게 걱정하면서 가는 자녀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그렇게 큰데 자식은 부모를 향한 사랑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그걸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그거는 어디에다가 측량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완전체가 되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우리 부모에 대한 사랑을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애들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우리 부모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겠구나. 그냥 유추할 것 뿐이잖아요. 그걸 안다고 해가지고 또 그만큼 또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알 뿐이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냥 알 뿐인 경우가 더 많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좀 봐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본받아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다. 첫째로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100% 따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내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좋은 일을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좀 어려운 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료는 뭐냐 하면 첫째로는 그래요. 뭐냐 하면 희생이거든요. 희생 없는 사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희생하지 않는 사랑이 있나요?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다 뭐냐 하면 양보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저희 집을 조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이제 제가 배가 좀 고프잖아요. 제가 좀 뭘 먹고 싶으면 그러면 제 아내가 사모가 있다. 배고픈데 뭐 좀 해줄까? 뭐 해줄까? 그러면 뭐냐 어떤 데는 그 사람이 뻔히 뭐 수고하는 걸 알면서도 좀 그거 좀 해줘 그럽니다. 수고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하루 종일 주일날 하루 종일 힘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힘들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거 좀 해줘 먹자 그럽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교회에서 주무시는데 어떤 데 가면서 뭐 좀 먹을 거 있냐고 뭐 좀 하다못해서 만두라도 사다 주고 뭐 좀 사다 줄까요? 아니라고 먹을 거 많다고. 아까 먹던 국도 있고 뭐 김치도 있고 알겠어 하지 말라고. 아니 그냥 후루룩 가가지고 차 타고 가가지고 요 앞에 가가지고 사오면 되는데 사오지 말라고. 뭐 한번 사오라는 소리를 안 해. 다 있다고. 아니 뻔히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라면을 먹어가지고 남아있는 거는 밥하고 김치밖에 없은 것 뻔히 아는데도 먹을 거 많다고 사오지 말라고. 이게 뭐냐 하면 이 사랑을 안에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 사랑 속에는 희생이 다 들어가 있대. 희생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희생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 이어서 뭐냐면 생축을 되셨느니라. 생축이라는 것은 희생의 제물이다. 희생의 제물. 우리 주님이 스스로 또 그 길을 가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희생을 하셨다. 희생의 제물.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개역 성경은 희생이 되셨다 그러셨는데, 여기서 개역 개정판이라든지 전부 다 원문을 보면 희생의 제물이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의 그렇게 순종을 했고 희생을 하셨고 또 자기 스스로도 희생을 해줬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 하면 자기도 피곤한 걸 피고 주일날 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뭐 좀 해줄까? 뭐 좀 먹을래? 뭐 먹고 싶냐? 자기 스스로 또 뭐야? 스스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희생, 또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것, 희생.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거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는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사랑.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사랑. 그 한 가지, 그 사랑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을 본받아 가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에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두 번째로는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너의 말과 행동, 너희가 뭐냐 하면 이렇게 더러운 것은 버려라, 악한 것은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3절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본받아 가는 것은 뭐냐, 그냥 감사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뭐 속썩이는 남편도 감사하고, 짜증내는 와이프도 감사하고, 자식들이 이런 모습에도 감사하고, 저런 모습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린 나이 그냥 갓 태어나면 그냥 이렇게 막 기저귀에 똥을 싸도 똥 싸면 잘 쌌다고 귀여워하고, 그 다음에 기저귀 바꿀 때 아이들은 그 여자아이들은 뭐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남자아이들은 요놈들은 아주 고약한 놈들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고약합니다. 그냥 기저귀 가려고 먼저 오줌 누면 될 텐데, 기저귀 벗기만 오줌을 녹아서 싸가지고 이 얼굴에 막 오줌이 이렇게 다 묻게만 하는 고약한 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엄마들이 막 기저귀 갈다가 막 엉덩이 때리고 막 짜증내, 그거 없어요. 또 그거 좋아해요. 또 어릴 때는 그러는데 조금 크면 이제 또 달라지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이 모습으로도 감사하고, 저거는 저런 모습으로 감사하고, 힘들면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우면 어려워도 감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가 바로 감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5절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5절 6절 7절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저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하나님의 본받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 이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예요. 천국 가지 못하는 자예요. 천국은 갔는데 기업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되어지면 부모는 다 뒷바라지 해줍니다. 어떤 놈한테 5만 원 용돈 주고, 어떤 놈한테는 3만 원 주고, 어떤 놈한테는 10,000원 줘도 이 자녀들에게는 다 줍니다. 부모가 자기 새끼 아니니까 이 홍지한테 안 주고 밭지한테만 주지만, 자기 자녀는 적게 주든 말든 다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면 크든 적든 다 상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거짓에 속지 말고, 그들의 거짓에 그게 뭐냐 하면 그 거짓된 삶을 허락하는데 그 하는데 거기에 속이지 못하게 해라. 다른 사람 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웅덩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들은 다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속여가지고 같이 지옥 가게 만들더라. 다시 말하면 육신에 잡혀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5장 에베소서는 이렇게 함축해서 딱 줄여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림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잠깐만요. 좀 전에도 앞에도 그랬잖아요. 저기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음행과, 첫 번째 위에 보면 1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 우상 숭배와 그 이야기. 여기도 똑같아요.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들은 뭘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을 에베소서에는 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이나 유업이나 같더라.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구원받기가 어렵고 성령을 쫓아가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첫째 사랑이다.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배 희생을 하면서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요. 쉽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삽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받아가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들부터 주인 뭐하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 돼. 첫째로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한테도 예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눈물 흘릴 일이 있든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려고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 원래 표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원래 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그래서 첫째 사랑,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쉽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처음에 성령 하나님을 본받자고 와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본받게 하는 것이 어렵게 하는 것이다, 쉽게 하는 거다. 쉽다. 사랑해라, 감사해라, 성령 쫓아가라. 이거보다 더 쉬운 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감사합시다, 성령의 인도함 받읍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그 기억이 안 나면 아시죠? 그러고 넘어가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랑, 스스로 희생하며 헌신하셨던 사랑, 우리도 그 사랑하면 하나님 본받는 자라고 합니다. 또 악한 것, 더러운 것 다 버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셨습니다. 그 간단한 세 가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한 믿음의 성도들, 감사가 풍성한 믿음의 성도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복되고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